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결코 작지 아니함을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기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주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소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솔로몬을 평가할 때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방의 신들을 무분별하게 막 섬기고 있고요. 무려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현현하셔서 솔로몬아 그러지 말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금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는 주변 대적들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주변 나라는 아니지만 내부에 사람을 이용하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는데 근데 아이야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주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의복이 귀했기 때문에 새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에만 새 옷을 입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야를 만나고 마주치고 나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지금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은밀하게 만나고 나서요, 그 아까운 새 옷을 갑자기 쫙쫙 찢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 앞에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죠. 새 옷을 입었다는 건 헌옷은 끝났다는 겁니다. 기존의 왕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왕국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로보암이 평소에 솔로몬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에 대한 감정이 아마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란 지파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세력도 굉장히 크고 왕족이었던 유다 지파에 비교해 봤을 때도 별로 밀리지 않는 아주 강성한 지파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너진 다윗성을 다시 보수하는데 유다 지파를 시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그 책임자로 둔 거예요. 유다 지파 일에 에브라임 지파를 동원했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책임자로서 여로보암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눌러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로보암이 들은 겁니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로보암 마음이 어떨까요? 충분히 들뜰만 하겠죠. 여로보암이 사실 출신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과부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죠.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무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마음이 들뜰만 하겠죠. 근데요, 이 들뜬 마음이 참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로 대단한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을 부자 만드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을 왕 만드시는 게 목적이실까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요, 솔로몬을 찢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방 여인으로 채우고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가득 채운 솔로몬 왕국을 싹 비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로보암을 채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걸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왕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이제 곧 여로보암이 정말로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기는 됐는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전이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제사하겠다고 혹은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거기에 그대로 눌러 앉을까봐 그게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하러 귀찮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해라 라는 거죠. 백성의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유출을 막고 자기에게 맡겨진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단단히 오해했어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자기가 왕권을 잘 유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잘 유지하는 게 자기 소명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죠. 하나님은 비워내라고 여로보암을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오해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우리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이 밀로라는 성을 건축했다고 하죠. 근데 이 밀로라는 성은요, 열왕기상 9장에도 언급이 한번 되는데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올 때에 그 여인을 위해서 지었던 성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짓는다고 하는 거 보면 뭐 증축을 했거나 아니면 뭐 수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짓고 또 하나 다윗성, 무너졌던 다윗성을 또 보수했대요. 그럼 솔로몬이 원래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사랑꾼이잖아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아내를 위한 성 하나 짓는 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무너진 다윗성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뭘 새로 지을 때인가요? 지금 밀로성을 짓고 다윗성을 수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이 일을 할 때가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엉망이 됐어요. 온갖 이방 우상들의 산당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로몬은요, 뭘 지을 때가 아니에요. 철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아 비워내라, 다 무너뜨려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지을 때가 아니고 비워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요, 정략 결혼이에요. 주변 나라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주변 위협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 핵심 전략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방 산당으로 엉망이 됐어요. 가득 차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비워내라 하는 중인 겁니다. 솔로몬 생각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더 잘 지어줘야 애굽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 같아도, 그래야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 같아도, 혹은 다윗성을 건축하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를 동원해서 그들을 눌러버려야 왕권이 더 강해질 것 같아도, 그래서 지금 밀로를 짓고 다윗성을 증축하는 것 같아도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비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한 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가능한 한 쌓아놓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때로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주어진 기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었죠. 과부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참 고단했던 우리한테, 의지할 것 하나 없던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채우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가능한 한 쌓아놓고 싶어하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비워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비워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비워내고 아예 죽기까지 해야, 죽고 다시 태어날 정도로 비워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다 비워내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안 만들면,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로보암은 망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 안 하고 산당 안 만들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게 버거워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 상식을 잘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밀로를 건축하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보면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와중에도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또 이방 나라들한테 정말로 갈기갈기 찢겨나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등불이 꺼지냐 안 꺼지냐는 밀로를 짓고 다윗성을 증축하는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 꺼지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워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다 꺼져서 불씨 하나 남지 않아도 되는데, 등불이 완전히 소멸해도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불씨와는 절대로 꺼뜨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로보암이 또 우리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비워내는 일에 더 몰두하기를 원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밀로를 건설하고 다윗성을 증축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내 등불이 더 훤히 빛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요구하실 거예요. 비워내고 비워내서 죽기까지 다 비워내라고. 내가 도무지 포기가 안 되는 그것까지도 비워내라고 요구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 철거하면, 다 비워내면 우리의 등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비워내는 일입니다. 비우면 우리 주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비워내는 그 일에 몰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생각에